쭉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만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우리가 사실은 그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성소의 그 모습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참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제가 이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들 많이 나옵니다. 이단 정말 많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카메라로 다 친다라고 하게 되면요. 땅을 이렇게 쭉 비춰주고 하늘을 쭉 비춰주고 또다시 땅을 비추고 하늘을 비추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 1장서부터 우리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일곱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삼위 하나님, 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온갖 피조물들이 그 주변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보여주면서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보좌의 그 영광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근데 그 보좌의 그 인을 뗄 자, 그 오른손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 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흰색 말, 그리고 또 붉은색 말, 검정 말, 청록색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의 그러한 네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건 구약서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계속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그 심판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왔던 게 이 세 가지인데요. 말세 때에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순교한 자들이 어느 때 우리의 그러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여섯 번째 인이 되어질 때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는 마지막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보여지게 되죠. 근데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다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지게 되고 이 별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땅들도 다 사라지고 그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도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앞에 6장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 위에서 그들이 숨어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위에 보좌에 이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떨어져서 자신들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또 어린 양의 그 진노하심 앞에, 이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앞에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장 말씀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우리 7장 앞부분은 지상 가운데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9장 이후에 또 나오는 말씀은 천상 위에 서 있는 성도들, 셀 수 없는 많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이것을, 이 놀라운 말씀을 누가 이것을 곡해하냐면요, 많은 이단들이 곡해합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신천지 이거 가지고 맨날 하잖아요.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에 들어온다. 요즘에 근데 신천지가 요즘에 포교도별로 이렇게 많이 교회 들어와서 뭐 하긴 하지만 그 예전같이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4만 4천 명이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 이렇게 그 30만 명이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을 갈라내느라고 자기들끼리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건데, 신천지에 들어가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일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봐도 이후에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재앙, 그 6가지의 인이 떼어지고 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그 보좌 앞에,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진 많은 사람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 때 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아직까지 이 심판을 내리진 않고 이 심판의 그러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막고 계실까요? 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다른 한 천사, 네 천사가 와서 바람이 불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불어서 재앙을 내려오는데 불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사. 근데 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신천지는 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을 가지고 동방의 그 해돋는 나라, 우리나라를 가지고서 여기에 뭐 이기는 자가 올라오고 이만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동방의 그 해돋는 나라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곡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해돋는 눈에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왔는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들이 지금
이 바람을 불어서 심판을, 마지막 심판, 이것을 바람을 불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멈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14만 4천 명이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 너희는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을 친다라는 거죠. 이 재앙의 바람이 미치지 않도록 인을 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겠습니까? 강한 자들, 왕족들, 왕들, 임금들, 이 부자들이 서는 게 아니라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도 택하신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일곱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일곱 교회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하나님의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였었냐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많은 박해와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 또 뭐 세상의 왕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하였던 성도들, 결국 이 땅에 있는 그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인을 쳐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들, 이 재앙의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 인을 쳐주시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2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 그냥 14만 4천 명,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4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인침을 받은 루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뭐 아셀 지파 중에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고 대신에 므낫세하고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보통 요셉 지파가 나오지 않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므낫세하고 그냥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오해 곡해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면, 이 12지파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니까, 진짜 혈통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뭐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 이거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4만 4천 명 그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몇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2천만 명 되는데 거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12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대표적인 그러한 수이고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000은 많은 수입니다. 모든 수를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많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100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속한 교회,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곳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미 천상에 올라간 주님의 교회,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천상교회에 속하여 있는, 이미 천상교회에 올라가서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분투를 했던 여러 성도들,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 일찍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상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게 되면 카메라로 보시면 이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 쭉 인을 치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성도들을 보여주고요. 천상교회에 속하여서 그 지금 찬양하는 성도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동시에 보여줘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셨던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천상교회에 속하여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상에서 분투하였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속한 자들이나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의 분투로 하였던 그 성도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그들의 찬양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그를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들이 이 찬양을 높이 높이 외치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모든 천사들이, 그 영적인 그 천사들이 그들도 함께 이 성도들의 그 찬양에 그 화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천사들의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중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요, 천사들이 여기에 화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그 힘이 있으신 분으로 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며 누가 전투하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까? 우리 13절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가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냐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 주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입니까? 누가 그들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뒤에 부분, 그가 나에게 이르되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위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까? 임금들입니까? 왕들입니까? 왕족들입니까?
귀족들입니까? 장군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옷이 희게 된 자들만이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였던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고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길진 않지만 저도 해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주 앞에서 믿음의 그 분투를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죠. 누가 그 분투를 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에 이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분투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6절, 17절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일까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흰옷을 입은 성도들. 이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누가 되게 서겠습니까? 이자들만, 이러한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희게 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쉐키나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 그 영광의 장막으로 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의 장막으로 그들을 쳐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천상에서도 주님의 그 장막을 치시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줄이고 목마르고 보통 사람들은 해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들어와서 나오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 이게 분명히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 없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부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도의 눈에 있는 눈물은 주님의 나라에서만, 주의 보좌 앞에서만 씻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으로 복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를 또한 때를 기억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새벽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입술이 둔한 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재앙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전투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속한 성도들을 당신께서 그 재앙의 바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 전투하는 교회 또한 성도들로 살아갔던 믿음의 분투라 했던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또한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을 또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한 충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을 내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